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주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둠에 주시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 적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인류학에서 인간 삶의 주기에 따라서 일정한 통과 의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 고비에 행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인생 삶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리의식. 이 분리의식은 장례식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또 통합의식. 통합의식은 결혼식을 예를 들고 있고, 또 재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의식. 이것은 기독교적 예식에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례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또 어느 한 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으로 나아갈 때 발생하는 혼란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 통과 의례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시키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통과 의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통과 의식이다라는 것을, 의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명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정결, 우리가 내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듯이 정결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먼저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정결한 도구로서 사용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은 또 우리가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음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매 이 말씀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도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고난이라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 삶에서 잘 적용하고 또 잘 적응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 좋을 텐데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조금만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면은 깨지기 쉬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고난과 이 사명자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명자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사명자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 문제의 중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문제 가운데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또 세상의 그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자신을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간곡한 어떻게 보면은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 통해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한 질그릇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그렇지만 그 몸은 자신의 그 질그릇의 몸은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신 안에 성령님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지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경험이 아니고 오직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은 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 내 안에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환경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하게 고백되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이 이러한 것을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혀 있다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면은 어떠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왜 삼으셨는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아마 불평과 불만이 먼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내게 주시는 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펼치면서 어떠한 고난도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막지도 못하고, 오직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부정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리 부정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만 힘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가정 안에서든지 가정 밖에서든지 내가 일어나는 일터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할 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영적인 깊은 체험.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 만났냐? 성령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의 인도에 따라서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직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의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직분자입니다. 영을 살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에서나 나는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직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더욱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의 영을 살리는 직분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이렇게 5장 2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신의 사도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 숨은 부끄러움 일들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혼잡한 것을 정리하면서 복음의 길을 가며 복음의 사명자로서 서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성도의 유익을 추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죠. 사도이든 사도가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자세를 가진 사명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즉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종이었다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복음을 비밀히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에도 낙담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과 궁극적인 그러한 성도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잠시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사명자는 결국에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가 도중에 수고와 한계를 견디고 인내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뢰입니다. 이 고난의 통과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는 사명자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지탱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심이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성 있는 사명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잃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성 있는 사명자.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숨은 부끄러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움. 이 숨은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감정이나 혹은 부끄러움의 원인,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차마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창피한 그러한 일과는 결별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선포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부끄러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겠다.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혼란하거나 또 내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말씀에 매진해야 될 것이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명자의 그러한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고난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직접 나에게 닥쳐올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마치 동방의 신비 종교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아주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든 철학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섭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지식이 복음에 뭉개졌을 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권력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물질들 이런 것들은 복음에 비추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쓰임받는 그러한 한낱 도구로밖에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치며 강론하는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자신이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을 만날 때라든지 철학자들을 만날 때라든지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도구에 담아있던지 그 도구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가두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적인 그러한 대우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차별은 잠시 지나가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 갈등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과 그런 고통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마지막 생일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 있는 복음 전도의 자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승리로 승화시킨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여정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책을 하나 발표한 분이 있습니다. 이재현 교수인데요. 성경 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자기애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이 자기애는 하인츠 코넷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 자기애적 문제들을 인간의 자기애와 그 발달의 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심리학을 자기, 즉 셀프라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이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자기애가 건강한 자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세 가지를 잘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울 자기 대상, 개인의 성취와 존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상화 자기 대상, 존경하고 모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 이를 통해서 개인의 안정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 쌍둥이 자기 대상이라는 것, 자기의 자신과 유사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 그러한 인물을 만나면서 이를 통해서 개인의 그 소속감과 동진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 이러한 자기애가 건강한 자기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이 과연 누군가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울 자기 대상이나 이상화 자기 대상이나 쌍둥이 자기 대상이 아니지만 보이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만났던 하나의 대상, 자기 애를 건강하게 이끌어갔던, 즉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 그것에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통과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48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 속에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동일한 위로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코허시 말하는 변형적 내면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 안에서 변형적으로 내면화되고 그것이 다시 그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사명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내면화의 변형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영적인 변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악한 사단에 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변형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체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함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가정 안에서나 또는 일터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민족 안에서 더 넓게는 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고난이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통과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귀한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인도하시며 사명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사명의 길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의 자세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길 원하며 복음에 진실하길 원하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